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우리가 교회에서 종종 쓰는 말 중에 하나,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언제 이런 말을 쓰는가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첫째는 교회가 너무 형식적이 되었다고 느낄 때, 그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을 쓰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너무 제도화되었다고 느낄 때, 예배는 드리기는 하는데 생명이 없거나 직분은 있는데 능력이 없거나 뭔가 모양은 있는데 그 안에 영혼은 느껴지지 않을 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교회가 너무 권위적일 때, 교회가 너무 세속화되었다고 느낄 때, 교회가 너무 정치적이라고 느낄 때, 장로님들은 장로님파, 안수집사님들은 안수집사님파, 권사님들은 또 권사님파, 이런 식으로 뭔가 교회가 좀 세력화되고 정치화되고, 이럴 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세 번째는 신앙의 본질이 흐려질 때, 은혜가 아니라 의무가 강조되거나 믿음이 아니라 행위가 강조되거나 복음이 아니라 전통이 강조되는 것 같은 인상을 받을 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는 완전한 교회입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는데 초대교회는 완전한 교회인가? 절대 그렇지 않죠. 자,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12명의 사도들입니다. 이분들이 세운 예루살렘 교회니까 완벽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은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0장에 사도 베드로가 지붕에서 기도하다가 보자기 환상을 보기 전까지 사도 중에 누구도 예루살렘을 벗어나 유대와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났죠?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반강제적으로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게 된 거죠. 신약 성경의 3분의 2, 신약 성경의 앞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뺀 신약 성경의 3분의 2를 쓴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신약 성경을 왜 이렇게 많이 썼나 봤더니 전부 다 교회에 쓴 편지, 초대교회에 쓴 편지,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두 번을 쓴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해당하는 편지를 두 번이나 쓴 거예요. 그럼 고린도 교회에 왜 그렇게 편지를 썼나? 고린도 교회 안에 심각한 분열이 있었어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예수파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막 이런 교회가 아주 사분오열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요. 고린도 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은 아니겠죠.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주의가 판을 쳤고, 빌립보 교회는 두 명의 여성 지도자, 유오디아, 그 다음에 순두계라고 하는 이 두 명의 여성 지도자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갈라지는 위기에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고,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두 번을 보내죠. 전서, 후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오해, 종말론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교회가 아주 소란스러웠던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요. 초대교회도 완전한 교회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쩌자는 이야기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말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다만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좋았던 모습들, 장점들, 이것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성숙한 교회의 품격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참 본받고 싶은 이 모습은 진짜 좋다 라고 할 만한 것들을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교회에 회의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6가지를 우리가 추려보았어요. 지난주에 세 가지를 봤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소통할 줄 아는 것. 이게 성숙한 교회예요. 입틀막 아무 말하지 마세요. 교회는 말하면 은혜 떨어지니까 아무 말하지 마세요. 그것은 성숙한 교회의 품격이 아니에요. 말씀하세요. 들어드릴게요. 무슨 말 하고 싶으세요? 얘기해 보세요. 그게 성숙한 교회의 품격이다.
쉬운 거냐? 절대 쉬운 건 아닙니다. 차라리 쉬운 건 이틀막이 쉬워요. 그런데 소통을 하겠다라는 건 위험한 거예요. 소통을 하겠다라는 것은 변론으로 갈 수도 있고요. 갈등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본질에서는 그 다음 뭐예요? 일치를. 비본질에서는 자유를. 이게 성숙한 교회의 품격이다. 그래서 본질과 비본질을 분별하고 할례를 주장하고 모세율법을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유대인 형제들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걸 내려놓은 거죠. 이건 비본질이구나. 그럼 본질은 뭐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는 거구나. 이걸 본질로 확립을 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외에 할례라든가 모세율법을 지키는 이 비본질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자유를 좀 주자. 이게 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진짜 성숙한 거다. 그러고 보니까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데 17세기에 유럽에 30년 전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역사를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건데 이 30년 동안 이 유럽에서 일어난 이 전쟁 때문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럼 도대체 30년 동안 무슨 이슈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느냐? 바로 종교 때문이에요. 카톨릭과 개신교요. 카톨릭과 개신교가 서로 죽이도록 전쟁을 한 겁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이냐? 예배 형식이요. 예배 형식을 어떻게 할 거냐? 성찬식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 갖고 30년 동안 전쟁을 한 겁니다. 본질에서 일치를 이루고 비본질에 대해서는 예배 형식에 대해서는 좀 자유를 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여러분 본질이 뭐예요? 본질이 십자가예요?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니요. 본질은 나에게 익숙한 거예요. 나에게 익숙한 게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질을 갖고 싸워버리는 거예요. 비본질인데 본질이라고 착각해요. 그게 나에게 너무나 익숙한 거니까. 그래가지고 종교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교회가 쪼개지고 한국 장로교회가 쪼개지고 지금도 많은 교회가 쪼개지고 비본질인데 본질로 착각해서 그렇게 해서 일치를 이루지 못하니까 다 교단도 나누어지고 교회도 나누어지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 형제들 교회와 이방인 형제들 교회로 쪼개질 뻔했잖아요. 근데 이 교회가 통합이 됐단 말이죠. 하나가 됐어요. 어떻게 됐는가? 본인들이 본질처럼 여겼던 할례를 내려놓은 거예요. 이게 아니었으면 본질에서 일치를 이루는 모습이 아니었으면 초대교회는 큰일 났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주었던 성숙한 교회의 품격이 뭐냐면 형제가 얘기할 때 끝까지 들어줄 줄 아는 거예요. 형제를 존중해 주는 거죠. 아들이 얘기할 때 끝까지 들어주는 거예요. 자녀가 얘기할 때 끝까지 들어주는 거예요. 배우자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거죠. 그게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죠. 그리고 베드로가 바리새파 유대인 형제들의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일어나서 변론을 할 때는 또 바리새파 유대인 형제들이 가만히 있어 이야기를 들어주잖아요. 이런 매너, 이런 모습, 야 이건 진짜 성숙하다. 이런 모습을 우리 어른들이 우리 다음 세대에 보여줄 수 있다면 뭐 이 말 좀 하려고 하면 조금만 본인의 생각과 의견이 다르면은 법이요 하면서 손을 들고 바로 소란스럽게 하고 갈라치게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형제의 이야기를 존중하면서 들어주는 태도예요. 이건 참 본받을 만하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나머지 세 가지를 또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뭔가를 결정할 때요. 다수결로 우리가 되게 많이 결정을 해요. 다수결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쪽으로. 다수결도 좋고 만장일치도 좋아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결정을 내려요. 뭘 근거로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야고보잖아요. 야고보 하니까 의아하신 분이 계실까요? 왜냐하면 야고보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죽거든요. 사도행전 12장에 분명히 야고보가 죽었다고, 헤롯에 의해서 죽었다고 돼 있는데 사도행전 15장에 다시 또 야고보가 나오니까 헷갈리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동명이인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 헤롯에 의해서 순교했던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지도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히브리서, 야고보서 이렇게 나가잖아요.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자,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가 진행되고 있잖아. 바울과 바나바, 베드로, 그 다음에 바리새파 유대인 형제들 서로 막 변론하고 막. 자, 이때 야고보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려요, 결론. 이제 회의 다 했으니까 이제 결론을 내려야죠. 근데 결론이 뭐냐면 말씀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자,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13절부터요. 천천히 시작.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지금 야고보가 인용하고 있는 이 구약 성경 말씀이 어디에죠?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 저희 교회로서는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22년 전에 이 교회가 개척될 때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 말씀을 받고 제가 그 말씀의 확증을 얻고 열린배대교회를 개척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도 참 중요한 말씀인데, 야고보가 이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이 중요한 교회 회의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할 것이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것을 확증할 때 야고보는 이것을 확증하는 근거를 어디서 찾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는 거죠. 자,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13절이 말을 마침에, 누가 말을 마쳤냐면 베드로가 말을 마친 거예요. 베드로가 뭔 얘기했어요? 환상 얘기하잖아요. 본인이 욥바라고 하는 곳에서 기도할 때 환상을 봤다. 하나님이 보자기 같은 게 내려왔는데 열어보니까 부정한 짐승들이 있더라. 근데 하나님이 이거 먹으라더라. 나 못 먹겠다 그랬다. 환상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고 거기서 성령을 받았던 이야기를 나누죠. 그 이전에 또 무슨 이야기가 있었죠?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여행을 하면서 겪었던 신비한 표적과 기사 이야기를 나눴어요. 마술사 시몬이 갑자기 눈이 멀어버렸다든지, 루스드라 광장에서 나면서부터 발을 한 번도 쓴 적이 없는 사람이 걷게 됐다든지. 그런데 야고보가 이 교회 회의를 결정할 때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방인들에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만 요구하고 나머지를 요구하지 말자라고 하는 이 엄청난 결론을 내리는 이 결론의 근거가 베드로가 환상을 받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다른 멍에 씌우지 말자 하고 말한 게 아니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런 표적과 기사를 행하였기 때문에 그 표적과 기사 위에 돌아오는 이방인들에게 멍에를 씌우지 말자고 말한 게 아니고, 야고보는 베드로의 환상이나 바울의 기적 때문이 아니라 아모스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돌아오는 이방인들에게 멍에를 씌우지 말자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성숙한 교회의 품격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결정할 때 베드로처럼 환상 볼 수 있어요. 꿈을 꿀 수 있어요. 신비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바울처럼 무슨 표적과 기사와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뭔가를 결정할 때 꼭 그런 신비적인 체험을 해야만 뭔가를 결정한다. 당신은 미숙한 것입니다. 성숙이 뭐냐? 그런 신비한 체험이
있으면 상관없어요. 있으면 상관없지만 없어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근거하여 하나님이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많은 이방인들, 당신의 이름으로 일컫는 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온다고 하지 않았더냐. 그 말씀이 실현된 거다. 그러니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방인들에게 다른 짐들 지우지 말고 오직 우리가 구원받은 근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만 요구하고 나머지는 요구하지 말자라고 결론을 내린 이 근거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확증을 받았다. 이런 것이 성숙한 교회의 품격입니다. 자, 5번째입니다. 성숙한 교회의 품격. 초대교회가 보여줬던 그게 뭐냐면 다른 교인, 다른 형제, 다른 성도를 배려하는 거예요. 배려는 성숙한 겁니다. 성숙한 사람이 배려해 주는 거예요. 연약한 형제. 자, 이제 교회 회의가 결정이 났어요. 어떻게 결정이 났어요?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요구하기로. 그러면 이제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나요? 네, 들어오죠. 들어오면 누가 있어요? 유대인 형제들이 있죠. 이미 오랜 전통과 오랜 율법과 오랜 계명과 할례를 행하고 뭐 레위기에 이건 먹어라, 이건 먹지 마라, 날과 절기에 오랫동안 그 몸이 익숙했던 유대인 형제들이 이제 이방인 형제들이 막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방인 형제들은 그야말로 자유분방한 형제들. 아주 자유롭게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막 교회 안으로 들어왔는데 유대인 형제들과 이 이방인 형제들 사이에 이게 묘한 텐션이 형성이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방인 형제들은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먹는 것도 자유로워요. 마시는 것도 자유로워요. 자유분방해요. 사고가, 가치관이, 세계관이 아주 자유분방해요. 근데 유대인 형제들은 굉장히 보수적이죠. 전통적이고. 부딪히겠어요? 안 부딪히겠어요? 이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야고보 사도가 몇 가지를 권고합니다. 4가지만 좀 지켜주라. 왜냐하면 유대인 형제들 너무 힘들어하니까. 유대인 형제들이 자유분방한 이방인 형제들을 보면서 너무 힘들어할 수 있으니까 4가지만 좀 지켜주라. 첫째, 우상 숭배하지 마라. 둘째, 음행 이런 거 하지 마라. 셋째, 목매어 죽인 짐승 이런 거 먹지 마라. 피채 먹지 마라. 막 이런 얘기합니다. 자, 19절과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방인 형제들은 피채 먹는 거 좋아해요. 피가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짐승을 목매어 죽여요. 목매어 죽이면은 피를 뽑지 않고 죽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몸에 피가 남아있기 때문에 고기가 맛있다. 근데 유대인 형제들은 그게 너무 끔찍한 거죠.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렇게 유대인 형제들을 당혹시키지 마라. 형제를 배려할 줄 알아야 된다. 음행. 이방인 형제들은 이게 너무 자유로워요. 그냥 성적인 생활이 굉장히 자유로워요. 뭐 그렇게 해도 돼요. 자기들은.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보수적인 전통적인 유대인 형제들은 어떻게 그렇게 남녀가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손잡아 막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제발 둘이 손잡지 마시라고 박권능 집사님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천국 가기 때문에는 아닙니다. 구원과는 상관없고 본질하고는 상관없어요. 본질은 이미 끝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끝났어요. 그러나 권고를 합니다. 너무나 힘들어할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자유가 있지만 당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죠. 술,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술, 담배 하는 것하고 여러분이 천국 가는 것하고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또 이 얘기만 딱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하라 그랬다고. 저는 하라고 한 적은 없어요.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이 다른 형제에게 혹 시험이 될 수 있다면, 다른 형제가 그것 때문에 어떻게 집사님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고 이럴 수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자유와 모든 걸 가지고 있지만 내 스스로를 제한하는 것이죠. 절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교회의 덕이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14장 12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지. 그 다음 뭐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영적인 것을 하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사모하기 때문에 교회의 덕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건 좋지만 교회의 덕을 세울 줄 알아야 된다. 나는 막 예언이 너무 좋아. 나는 막 방언하고 싶어. 나는 막 큰 소리로 기도하고 싶어. 그렇지만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성숙이다. 자, 14장 26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변도 있는데 뭐 어떻게 해야 돼? 모든 것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해야 돼요. 할 수 있죠. 큰 소리로 쥐 하면서 막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가 너무 큰 소리로 하니까 옆에 있는 형제도 너무 힘들어해. 그러면 내가 스스로 볼륨을 조절할 수 있겠죠. 방언할 수 있죠. 하지만 내가 방언하는 것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힘들어해. 그러면 방언을 좀 줄일 수 있겠죠. 형제를 배려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한 교회의 모습이다. 제가 남아공에 살았었잖아요. 남아공 사람들은 축구를 좋아할까요? 럭비를 좋아할까요? 자, 1번 축구, 2번 럭비. 하나, 둘, 셋. 이제 맞았습니다. 1번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은 블랙 피플이에요. 럭비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화이트 피플입니다. 이게 달라요. 그래서 남아공의 럭비 국가대표팀에는 블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화이트입니다. 남아공의 사립학교, 백인들만 다니는 사립학교에는 다 럭비팀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 친구들은 럭비를 하면서 자라요. 몸 부딪히면서. 그래서 이 친구들은 나중에 국가대표팀이 됩니다. 남아공 럭비 국가대표팀 이름을 스프링복스라고 하는 산양을 아실런지 모르겠어요. 스프링복스, 아주 그 산 높은 데 골짜기를 뛰어다니는 산양. 스프링복스라고 하는데 전부 백인들입니다. 남아공의 1995년 럭비 월드컵, 축구처럼 럭비도 월드컵이 있는데 결승전에 올라갔어요. 상대팀은 뉴질랜드예요. 영국 사람들이죠. 뉴질랜드. 뉴질랜드 럭비팀은 전부 블랙입니다. 자, 이제 남아공 흑인들은 과연 누구를 응원했을까요? 자국팀을 응원하는 게 상식이 맞잖아요. 근데 전부 백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상대팀은 전부 다 흑인이에요. 이 딜레마. 그래서 이게 애매해지는 겁니다. 이게 약간 텐션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유니폼을 입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 백인들을 응원해주자. 우리 백인 형제들을 응원해주자. 우리 팀이지 않냐. 우리 같은 형제지 않냐. 우리 같은 나라지 않냐. 우리 같은 국민이지 않냐. 이제 딱 선 겁니다. 그래, 우리가 블랙이지만 그동안 화이트 형제가 우리를 갈라치게 한 건 맞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그래, 오늘은 우리가 같은 자국팀인 스프링복스 팀을 우리가 응원하자. 성숙은 뭐냐면 나보다 연약한 형제의 옷을 내가 입어주는 겁니다. 이걸 바울이 했어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1절 시작.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지만 율법 없는 자처럼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성숙은 뭐냐? 내가 입는 옷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형제가 입는 옷을 내가 입어주는 거죠. 그게 성숙한 교회의 품격인데 초대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 형제들이 우상 숭배 안 해. 우상에게 고기 바친 거 이런 거 안 먹어요. 왜? 먹으면 유대인 형제들이 시험 드니까. 먹을 수 있는데 안 먹어요. 음행하지 않아요.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도 먹지 않아요. 그리고 짐승을 잡고 피채 먹지 않아요. 먹을 수 있는데 안 먹어요. 그게 맛있는 것도 아는데 안 먹어요. 왜냐하면 유대인 형제들이 시험 드니까. 이런 모습을 보여준 초대교회의 품격은 오늘날 우리 교회도 본받으면 좋지 않을까. 아멘. 마지막 6번째는 뭐냐면 공동체가 이제 뭔가를 결정하잖아요. 그러면 그 영적인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내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잖아요. 나는 할례가 중요하거든요. 하지만 내 할례가 묵살됐네. 나는 율법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율법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충분하다는 거예요. 내 의견, 내 주장, 내 선호, 내 기호, 내 생각, 내 가치관이 완전히 틀어져 버린, 전혀 반영되지 않은 그런 회의가 됐는데 초대교회는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주님의 권위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많은 이방인 교회에게 편지를 쓰잖아요. 왜냐하면 이방인 교회가 다 이 예루살렘 교회를 주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본인들의 구원관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마침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만 중요하고 나머지는 괜찮다 라고 하는 엄청난 회의가 결정이 된 거죠. 이때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편지 서문이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성령과 우리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결정했다가 아니라 이 결정은 우리가 결정할 때 성령님하고 같이 했다. 교회가 결정한 것을 사람이 결정했다가 아니라 성령과 교회가 함께 결정한 거구나. 성령과 당회가 같이 결정한 거구나. 성령과 재직회가 결정한 거구나. 성령과 공동의회가 결정한 거구나. 이게 성숙한 거예요. 근데 때로는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죠. 내 주장이 꺾일 때도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가 땅땅땅 결론이 났으면 성령과 우리의 결론으로 인정해주고 그 권위를 순종하는 태도. 이건 진짜 성숙한 모습이 아니겠는가. 이 있으면 아니라고 하십시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제가 보통 설교할 때 이런 표현 안 써요. 말씀을 맺습니다. 이런 얘기 거의 안 해요. 근데 말씀을 맺습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갑자기 눈이 딱 떠지시는 분들이 계셔요. 이제 기가 막혀요. 그 전에 그렇게 큰 소리로 해도 눈 한 번 안. 근데 말씀을 맺습니다. 오, 말씀을 이제 맺는구나. 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다시 돌아갑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말은 초대교회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초대교회나 오늘날 우리 교회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역사 이래로 단 한 번도 의인들의 집합소가 아니라 죄인들의 집합소였어요. 그러니 교회는 늘 허점투성이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이 뭐냐?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본받을 게 있어요. 6가지. 첫째가 뭐냐면 소통할 줄 알다. 소통할 줄. 이야기할 줄 알아요. 그다음 2번째가 뭐죠? 본질에서는 일치를, 비본질에서는 자유를. 3번째가 뭐냐면 형제가 얘기할 때, 시중 형제가 얘기할 때 끝까지 들어주는 거예요. 경청할 줄 아는 거예요. 그다음 4번째가 뭐냐면 뭔가를 결정할 때 환상이나 표적이나 이런 거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경험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상관없어요.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기반하여 확증하는 모습. 저희 교회 안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가 뭐냐면 형제를 배려할 줄 아는 거예요. 나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형제가 혹여 이 부분을 좀 힘들어하지 않을까 싶으면 내가 참아주는 거예요. 내가 기다려주는 거예요. 배려해주는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 여섯 번째가 뭐냐면 교회가 마침내 결론을 내렸어요.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그것을 내 뜻이 반영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성령과 우리의 결론인 것으로 인정해주고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성숙한 품격을 갖춘 우리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 교회가 겉모습만 화려한 교회가 아니라 내면에 깊은 품격을 갖춘 성숙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장을 앞세우기보다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엎드릴 줄 알게 하시고 나보다 연약한 형제의 마음을 살펴서 나의 자유를 기꺼이 절제하는 사랑도 부어 주시옵소서. 공동체 안에 다르죠. 이 다름이 다툼의 이유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풍성한 조화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복하는 질서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